시편 성경 강해 57편입니다. 어굴. 첫째, 돼지 재앙의 날에 주께 피하여 부르짖음 1절에서 2절. 둘째, 잔해하는 자 중에서 성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3절에서 6절. 셋째, 새벽을 깨우는 생활 7절에서 8절. 넷째, 감사와 찬송 9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본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달라는 말을 2번 거듭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곧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은 안전한 곳에 피하는 것이 화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영혼이 주님께 피해 들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에 숨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병아리가 그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독수리가 와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성도가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생활을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은 잠시 후에 지나가고 끝이 옵니다. 그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해 있는 자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에게는 주의 날개 아래가 안식처요, 피난처요, 생명이 사는 곳입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든 환난에서 성도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합력하여 유익이 됩니다. 환난과 고통까지라도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요, 또 때가 되면 그 환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성도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의 진리대로 성도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는 환난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자와 같이 잔인하고 불처럼 맹렬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핍박하는 원수들의 이와 혀가 창과 살과 날카로운 칼처럼 비방하며 물어뜯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은 잔포하며 언사는 잔인무도하여 날카로운 무기를 휘두르는 것 같이 성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높아질 것을 확신하고 이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데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억울한 심정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통과했습니다.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악한 원수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제 꾀에 제가 빠지게 될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았으나 그 막대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에 정하고 찬송했습니다.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성도는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중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도중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져서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심령이 깨어 일어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영이 깨어 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새 생명을 얻고 영이 소생합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오고 자기 영도 깨어 일어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깨어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성도는 힘이 없고 모든 것이 시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에게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1시간만 깨어 기도해도 괜찮다. 성도는 매일 2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정 바쁘면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날마다 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는 만민 중에서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0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역사는 온 천하에 충만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변함없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궤도를 도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진리를 성취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천하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높이 들림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계의 높임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이 온 땅 위에 퍼지게 됩니다. 아멘.